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반드시 이런 거 나는 지켜 행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문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칭찬하면서 너는 다 지켰다 하지만은 그는 구약의 법이고 신약의 법을 볼 때 네가 한 가지 부족함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무엇입니까? 너 돈이 많구나. 근데 너는 교회의 가난은 네가 잘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의 가난을 네가 못 본 척하구나. 기본적인 돈만 내고 네가 돈이 많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돈만 내지 옆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구나.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상금도 있고 보화가 쌓이고 이 땅에 여러 배 주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다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이 계명은 어디서 나왔나? 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인데 어디서 나왔나? 신약에서 계명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 그 출애굽 사상,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모르면 바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구약 아무 곳에도 해석이 안 돼. 다 지맛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면 이래라,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면 이래라,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면 이래라,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면 11조 안 돼도 된다, 어떤 목사는 11조 내야 된다, 어떤 목사 물어보면 그래도 11조 내면 된다, 11조 내지만 주의를 지켜야 된다, 어떤 목사는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 어떤 목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 어떤 목사는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돼. 어떤 목사는 그 세 가지뿐만 아니고 그래도 교회 봉사해야지. 각자의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 계명은 1.1획도 없어진 거 그대로 다 이룬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준 이 계명은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고, 아멘. 단 한 번도 없어져 본 역사가 없다. 아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말씀을 끄집어내든 주림 시대를 끄집어내든 성령 시대를 끄집어내든 계시록 시대를 끄집어내든 천국에 들어간 말씀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되나니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명은 뭐 얻는 법이라고요? 영생. 신약에도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주님 시대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건 구약의 시대 사람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요. 너희가 지금 구약을 믿고 있는 너희들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그래,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영생 얻는 법은 계명이라고 했고, 마가 누가는 주님에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보니까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나? 즉 구약도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고 신약도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면 그 계명은 율법과 같은 말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사랑하라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 사상이다. 그 모세 오경이라는 너는 출애굽 사상이다. 그럼 이 계명과 율법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에서 보면 레위기 26장과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자, 언약입니다. 동그라미. 택한 자 맺은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세울 때 그 주신 말씀이다.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다. 율법은 바로 신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기쁜 소식으로만 예수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고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레위기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계명이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계명의 율법입니다. 말씀은 주님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너 계명을 안 하니? 또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금 영생한다. 그 말씀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다른말로 4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뭐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은 바로 계명이다. 율법이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바로 계명과 율법을 복음이란다. 그런데 계명과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못 들어가는 나라가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 하나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계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과 동일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시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자, 복음은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이 이제 하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계명과 율법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아니고 하나님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 그때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역사랑.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다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준다. 부자 청년 보고 야 가난한 사람 죽어 나를 쫓잖아. 그럼 하늘에 고물을 쌓아놓고 이 땅에 흔들어 넘쳐 후양겨 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 사람은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 합니다. 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법까지 지키게 해준다. 다시 레위기 26장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다. 27장의 언약의 말씀은 계명이다. 시편 89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그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조건을 답니다. 소유가 되고 제장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택합니다. 15장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13장 붉은 구름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택한 자물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 10편 23편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가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10편 23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고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했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했죠. 그럼 이런 복 다 받아야지. 이런 병이 안 나야지. 이 땅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천국 가는 것도 맞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가 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 거룩한 성은 천국입니다. 그때는 들어가 봐야 하고 이 땅에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주님이 미기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하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죽어서 약속도 확실히 맞다. 아멘.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 믿소? 이 땅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은 주제에 안 믿는 게 행하지 않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목사가 가음을 지르고 사람을 지명하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지. 그들이 무서웠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들의 말을 들었어.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죠. 돌판을 깨트려버렸어. 노발대발했다고. 이런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사렙과 가부의 것은 끄집어내서 먹고 나서 복을 줬어. 먹을 것밖에 없는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요. 내놔. 이것이 옳은 목사라. 가난할수록 후한연보. 그러면 부자고 평균기 된다. 심지 않는데도 거두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거 빼놓고 하나님 내게 축복 좀 심다. 그런 법이 없어.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누리인데 예수를 고백한 거 빼놓고는 절대 그런 법이 없더래. 지금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언약을 지키면 네 내 소유가 됐어. 제장자가 됐어. 그러고 백이 되겠다. 10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했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다. 4절과 5절입니다.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며 또 그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에 인도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원수의 목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자의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니까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러면 천국은 가봐야 알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10편 23편에 어디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약속을 여러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바쳐서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땅의 약속에 믿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래서 행하리이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맹태에 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순종함을 줬죠.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섬길 수 있는 힘을 줬죠. 로마서 6장에 의의 종이 됐죠. 이 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서 순종하겠나이다. 다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필요해서 언약을 할 때 한결같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건 안 지켰어. 다수가.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나는 여호와다.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고 지키는 사람은 주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 주고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간다를 6,000번 이상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국 보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 그러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고 지키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6,000번 이상 하고 있다고. 어때요?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게.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버지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예수 피로서 구속했는데 설마 지옥 보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너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간원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켜야 되겠죠? 그래요.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들은 지켜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볼까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동그라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느 수는 지키고 어느 수는 안 지킨다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해도. 그게 조금 많이 지키면 내가 많이 안 지키지 않는데 지킨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데만 지옥 가자. 물론 사망이 있는 죄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만 성경이 어릴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즉 예배 드리는 모든 건 다 지켰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몸으로 하는 것,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것 다 지켰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지켰다. 규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11도 드리는 규례, 하나님께 성원하는 규례, 자원하는 규례 지키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 드리는 규례 다 지키다. 빌보서 3장 6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지.
안 지킨 거잖아요. 말씀 지킨다? 10일 지킨다? 다른 건 다 지킨다? 안 지키는데요? 안 지키잖아요. 내 말 아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요. 나는 말씀 믿거든. 그래서 나는 지켜. 그래서 이거는 지키는 사람만 가자. 또 못 지키도 지키려고 그런 사람은 된 다음에 어제보다 작년보다 하나라도 더 지키면 괜찮은지.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서설수록 그게 빨라져야 된다. 항상 주 앞에 설 준비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아멘.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신명기 30장에 11절 14절 지킬 수 있다? 모은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1절 지킬 수 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결론을 지킬 수 있다 했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다. 약간 어려운 주님이 주는 신약의 법도 7장은 지킬 수 없는 법은 8장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지키게 해준다. 아멘. 로마서 8장 1, 2,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오늘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이 이제 이가 돼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는 언제 끝나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기도가 끝났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기도했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그래.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잘 지켜. 26장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27장 8절과 10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말씀을 뭐하라? 복종하라. 성경입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키라 하면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지키지 아니하면 않으면 저주받는다. 왜 지켜야 되느냐?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가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란다. 레기 26장 지키면 이런 복, 안 지키면 이런 저주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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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새끼까지 삶고 그래도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모세가 그 40년 동안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 사건을 40년 동안 직접 체험을 했어. 나는 여러분이 죽는 거 체험 안 했어. 지옥 가는 거 체험 안 했어.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간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것도 딱 살아서 2명.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가려고 60만 중에 딱 살아서 2명 갔어요. 그걸 모세가 직접 체험을 했어. 직접 눈으로 봤다고. 불로 싸잡아 죽이는 거 봤지. 칼로 도륙하는 것도 직접 봤지. 모든 사건을 다 보았다고. 그런 입장에서 신명기에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설명했을까요? 58절부터 61절 신명기. 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만해. 너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순종하자면 아니야, 다시 저주가 임한다. 이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58절부터 61절까지 60 끝까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네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저주 준다 그 말이죠. 그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 시간이 없어서 두 구절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실한다. 저 이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행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떠나라. 절대로 갇히지 마라. 왜? 같은 사람이 된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떠나라. 하지만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져도 절대 낭망하지 마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아멘. 사귀지 말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체를 부끄럽게 하라. 아멘. 저 순종하는 인간하고 같이 사귀지 마라. 저 순종하지 않는 장로, 저 순종하지 않는 목사, 순종하지 않는 권사하고 같이 있지 마라. 아멘. 저는 악한 자다.
그럼 그렇게 지명받으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쳐 지키라. 왜? 이 땅에 저주 안 받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왜 지켜야 되나? 이 땅에 축복받고 후손도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